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깊숙이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느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기도를 함께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9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한 할아버님께서 이제 임종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님께서 허허 이렇게 잠시 헛웃음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60세 때 은퇴를 한 다음에 악기라도 좀 하나 배워둘 걸 그랬어. 그랬으면 지금쯤 40년 경력의 베테랑 연주자가 되었을 텐데.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삶은 계속 됩니다. 사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미 40년을 애굽에서 보내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을 다시 또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고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젠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엄습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모든 순간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젠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몇 살이 되었든지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그런 모든 것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 예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할 때 이거 써서 어떻게 하나 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역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을 것을 또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약해지더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나이, 형편,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역시 신명기 9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을 하면 늘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고 주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셨어. 이런 회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잠시 저의 과거를 좀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거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디기 때문에 이것이 될까 싶었지만 이제는 꽤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멋지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반드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모세를 잘 살펴보면
그 모세가 가진 네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모세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호소하는 그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교제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이해해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담대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때로는 공포가 엄습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주님께 아랬다가 한 것이 아니고요. 늘 무조건 어떤 일이 있으면 일단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또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늘 언약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늘 본인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와 나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 사이에 함께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해주는 컴퓨터나 또 자판기나 그런 종류의 것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반응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훨씬 깊은 이해와 계획 속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 응답 방식을 늘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본적인 기도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모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스, 예스 하시면서 들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지만은 우리 가족의 가난과 아픔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고요. 또 많은 경우에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고요. 그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저도 이제 50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50년 이상의 삶을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 했던 그러한 모든 경험들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을 보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분들 만나게 될 때 가슴 아팠던 저의 과거의 경험이 그분들을 이해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가족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비슷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시간이 많이 좀 지났을 때 그 이유를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혹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 이것은 아니니까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다 펴놓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염려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로 우리 주님께 아뢰며 모세가 보였던 그러한 기도 생활의 모본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